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마지막 4장 1절부터 마지막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건데, 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죠. 주의를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믿느냐?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야 믿지.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신이라 생각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고 뭐 또 예의를 갖추고 하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샤머니즘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비는 거, 복을 비는 정도. 그런 믿음밖에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했고 또 뭐라고 약속했느냐?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상관이 있느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와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과거에 거의 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유대인들이 굉장한 열심을 품었다. 열심을 내어서 저들 나름대로 주어진 법대로 잘 믿으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 형제들이 이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상납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올바로 저들이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으로 이렇게 열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잘못 따라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고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올바른 지식인 줄 알고 이걸 그렇게 배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야. 올바른 지식인 줄 알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올바르지 못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니까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져.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저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신학적인 교리의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외국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이게 갈라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이러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원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신이 나는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고 싶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그런 걸 알고 싶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라고 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살려고 했는지 그게 알고 싶은데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행스럽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주석이라는 것을 사게 되어지고 또 신앙서적도 여러 가지를 사고 또 단행본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해답이 있는가 봐도 제가 이해를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제가 이해를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던 산상수훈과 같은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느냐. 그냥 위로 그래도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는 것이 아니라 웃게 만들어 줄 것이고 배고픈 자를 이제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갖고 내가 이제 배부르게 되어지고 그때 웃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이 그래 되겠지. 그래 그야말로 이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만 본 거죠. 그런데 낮에도 보았다시피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삶을 왜 살아라고 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래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진짜 이 일반적인 사람, 불신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신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자들도 포함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죄인들과 너희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 너희들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더라도 불신자나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든다.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또 다른 뺨을 들려댄다는 것이 힘든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는 그거 힘든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안 돼요. 세상에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이고 목사가 저렇게 하네. 아이고 저 장로가 저렇게 하네. 아이고 저 집사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 이 교회 못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면은 신자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볼 거냐? 당연하다고 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요. 인간의 본능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요. 나라도 저렇게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다.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해요. 성령 충만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막 환상을 보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요만큼도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이 독주를 마신 거야. 독주를 마셨는데 내가 자세를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자꾸 옆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게 내 마음껏 가지 않는 거야. 나는 이걸 지려고 하는데 아무리 지어도 이게 안 온다는 거지. 그래 그게 뭐야? 완전 술에 취했잖아. 그래서 비교가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에 충만하라. 그래 술에 취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바로 내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 덮으신 거죠. 성령이 나를 덮은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그가 정상적인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귀신의 영에 덮으신 거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 그와 같이 우리 보고는 너희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져서 살아가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 제가 이것을 처음에 조금씩 맛을 보고 딱 하게 되어질 때 내 평생 이렇게 살면은 이 삶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조금씩 맛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지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이란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자,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지느냐? 오늘 또 나중에 말씀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 되어져.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등이 되어져서 내 길을 밝히죠. 그래서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연관이 되어져서 바로 진리의 영이잖아.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살도록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오늘 말씀에 이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야 내가 이 시대를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모이는 집회도 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교회도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뜻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모이는 사람은 정통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안 모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약한 점이 있고 강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의 약한 점이 있고 강한 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약한 점에서는 떨어지고 강한 점에서는 북쑥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틀리고 또 깨달아가는 바가 다 각기 분량에 맞게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저 사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 봐요.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그리고 5절에 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전부 다 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얘기합니다. 자,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잘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살라 버린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 여기에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는 분명히 교만한 사람, 뭐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악을 향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약한 자를 짓밟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광로 불같은 날, 이때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날에는 이들이 지푸라기 같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아침에 봤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이거 뭐야? 하나님이 한번 손 딱 한번 갖다 대버리니까 사람의 생명이, 오늘 아침에 상처난 사람을 봤는데 나중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야, 사람이 진짜 지푸라기와 같다. 그럼 뭐 내 생명이, 내가 건강이 있다, 내 생명이 있다, 뭐 이걸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냐? 하나님이 어떤 자냐? 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닷물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한 그 순리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고 약속을 영원 불변하시는,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분명히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어떤 분에게 아침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예배가, 연합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나마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붙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져 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이 막 너무나도 사람들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인권을 더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법이 통과가 돼요. 그리고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전부 다 이게 통과된 나라들은 엄청스럽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도 혹시 봤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런 곳에서는 이제 법정에서도 그래요. 자, 주문회 하면서도 그러면은 남자도 그런 염색체가 남자인 사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남자고 어떤 사람이 여자라고 말을 하느냐 할 때에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고 남자라고 하면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이 이래 이제 그러니까 캠프나 이래 갔을 때야 여자 선생님이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뭐 건장한 남자가 여자라고 하고 자기가 여자라 이거죠. 여자라고 그 소녀들과 같이 자니까 부모들은 깜짝 놀라버리는 거죠. 이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를 여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막 그 동성애 그 집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이런 집회를 이제 하게 되어지고 이제 한국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막 이러고 있을 때 제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아요. 자기들은 전부 다 무너졌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나 이런 데서는 어떤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전부 다 이건 통과시키면 안 된다. 통과시키는 것은 진짜 성적 지성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는 그런 문제가 안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한테는 자기 며느리로 남자가 들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로마서 1장을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을 때는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래 생각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대구에 살 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동성애자들이 진짜 소수였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요. 소수만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당하고 보니까 와 이렇게 이들이 드러내고 살 만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때의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생각하는 거 설마 마지막이 아무리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도 설마 하고 성경을 볼 때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설마 또 그렇게 되겠나?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이 성소수자들이 아예 대범하게 평균적으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오겠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다시금 지금에서 생각하는 게 시대의 마지막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성물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늠하지 말라 이럴 때에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저 남자 여자가 이웃집에 아내나 이웃집에 남자를 그렇게 해서 가늠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는 거,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게 이게 가늠이에요. 우상에게로 가는 거. 그래서 제가 말라기서 앞에서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1장에 하면서.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래. 지금 종교 안에서도 이게 들어와 버렸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엄연하게 들어와 있고 판을 치고, 미국과 같은 데서는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예 노예에서 나와갖고 당신은 오늘부로 목사 파면이다. 그리고 강단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더욱더 생각하는 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 일이 그냥 평범한 일이 되어지겠구나. 그때가 언제다?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를 엎드리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용광로 불꽃이 그냥 소멸시켜버립니다. 내 심판날에 그들은 소리도 못 내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진실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진실로. 그래야 내가 알아야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봐요. 그들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려서 지루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희들의 그 지루하는 강선을 보내주는 것은 너희들이 완전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는 강선을 보내서 너희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병들고 그런 부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한테 어떤 그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강선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놀리는, 그래 그만한 자유를 누린다. 심판날이 오면은 이와 같이 완전한 자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완전한 패배가 주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를,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사랑해야 돼요. 그만큼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전부 다 잘 되도록 해주세요. 좋다. 잘 되면 좋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식들에게도 말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은 생각하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잊혀져 가면 너 망해.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버리고 가는 날 너희들은 망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을 지탱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너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너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 이 악한 마귀가 너희들을 건들 수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대적하는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벌벌 떨고 물러가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땅에 남은 생애 한 달이라면은 내 생애가 한 달 남았다면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주 몇 번씩 얘기하는데, 만약 당신한테 돈 100억이 생긴다면 뭐 할래? 100억 생길 일도 없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생긴다면 뭘 할래?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아들 집 없으니까 집도 사주고, 딸도 집이 없으니까 집도 한 대 사주고, 하나 사주고, 뭐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늘 아들 그 자녀들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사랑하니까, 당연하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실 분이신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고 싶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잘 되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너한테 축복해주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왜? 이쁘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손주 없는 분도 있네. 손주들이 이쁜 짓을 하는 거야. 이 손주를 뭘 안 사줄래 해도 사주고 싶으면 이쁜 짓을 자꾸 하니까 사줄 수밖에 없어.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뭐 조그만 말만 좀 이쁘게 하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문에 어린 자식이 손주가 큰 선물을 해갖고 거기서 뭘 하겠어? 말 한마디. 그것도 너무 이쁘게 보고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나 이놈 볼 때에 너무 마음에 든다.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아팠잖아. 사울왕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에 그가 내 뜻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진짜 다윗이 하는 짓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번개를 다윗에게 옮기고자 하고, 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거야.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지가 잘못했을 때 야 이놈아 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주변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야.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장래에 너희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고
내 후손들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 가문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뭐 미래까지도 축복하십니까? 너무 다윗이 감격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잘못한 것도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런 걸 바라볼 게 참 이런 내 마음이 아팠잖아. 내가 니를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도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자. 예, 여러분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이 그 성경의 그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와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무 이뻐했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 그걸 보면서 생각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한 거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날 보고 이뻐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보내겠어요? 왜 보내겠어요? 너희들이 들 때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리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징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고 싶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쳐서 이렇게 복종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 세상에서 판단받는 거 좋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받든 나보고 미쳤다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의 것 구하지 마라. 위의 것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마지막 심판날이 있을 때에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때 내 날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자유함을 누리고 송아지같이 내가 뛰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옵시지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날 내가 송아지같이 뛰놀게 해주세요. 내가 그날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그날을 또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성경 보면 그 다음부터 눈이 확 뒤집어져가 바뀌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비슷한 설교를 할 거예요. 늘 아는 본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평상시에 보던 것과는 다르게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더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손잡고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날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바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절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아버지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와 저희들이 걸어갈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